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출애굽기 25장. 제이야, 세호 성경 보는 법 좀 알려줘. 오늘 찾으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실패.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큰 목소리로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꼭 함께 같이 가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10계명의 말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배웠어요. 정수야, 이번에 너무 멀리 있지 않냐? 뭐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출애굽기래.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었어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웃과의,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이제는 3주째 연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가 한 거야? 이럴 때만 당당하게 얘기하네.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해서 나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없는 것이었어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초에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을 너희가 지켜라, 무조건 지켜라 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그 율법은 물론 지켜라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 다음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뭐였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잠잠하라. 두 번째, 나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현빈이가 스피커였는데 이제 다영이한테로 넘어갔네, 스피커가. 그 죄인임을 하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죠. 이미 신약의 말씀까지 알고 있으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의 두 가지 역할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죄를 죄되게 하셨어요. 그 죄를 죄되게 함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놓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까지 이어지게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 죄를 죄되게 하기,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다음에 뭘 주셨겠어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벌 받을 것이다, 이거를 나열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에 있냐면은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성막이 뭔데요? 그 전까지는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다면,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막을 조금 깊게 하면은 좋은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냥 쭉 넘어가더라고요. 그 성막이 혹시 어디에 위치하라라고 말씀하신지 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엄청 많은 아이들, 여자들 이렇게 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 정확한 진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이동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벤트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선포하여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막 가운데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게 된 게 이 성막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 성막은 뭐 하는 곳인데요? 간단하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수많은 절차들이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읽었던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쭉 나와 있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선포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성막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서 이제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 신상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지으라고 명하셨고, 그것 가운데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사를 드리는지조차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하고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가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었을 때의 직위가 뭐였죠? 그죠. 노예, 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이 자기의 재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성막을 지을 건데, 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에 들어갈 예물들, 어떠한 그 금, 은,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즐거이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가 뭔지 알죠? 돈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에게 예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랑 그거를 배웠으니까 조금 알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몸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라 그래요. 빈손이 아니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재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눈으로 목사님을 보지 말고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그냥 일어난 것이었나요?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몇 번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것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것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4대 만에 너희가 그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나올 것인데, 그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들이 출애굽기 방금 읽었던 12장 38절에서 성취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내보내 주세요 라고 해서 요청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제발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영광 올려드려라 하고 가지고 갈 것들을, 너희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겨진 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유롭게 기쁨으로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예물들은 어떠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그 재료들이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셨던 예물들을 자원해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방법인 것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돼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하실 때에 마지못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헌금을 내라 그러네,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물에 대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과 우리의 헌신들이, 이것은 비단 예물의 물질에 관한 것만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것, 여러분들의 마음적인 것 또한 구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내가 오늘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 목사님이 또 기도해 나오래, 기도해야 한대, 이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가 있구나, 나는 기도로 준비해야지 라고 해서 나오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예물들이 모이고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들이 모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 그 안에서 만나 주시겠다,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물들로 지어진 성막이 얼마나 휘황찬란하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막 예물들은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실,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수, 금, 은,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휘황찬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걸로 지어진 성막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소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이 말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대로 지으고 지었지만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합시다. 여러분들 이 마이크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나요? 마이크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통틀어서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이다 라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겠죠? 목사님이 약간 꼰대끼가 있나 봐요. 웃어? 꼰대끼가 있나. 아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에 잔소리 아니에요? 설교 내용에 엄연히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사용하는 것 같아. 잔소리 아니에요? 잔소리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어가야 되겠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이 생각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이크로 막 제기차기 하지 말고 한다는 게 아니라 제기차기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이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내 돈으로 산 거 아니니까 막 그게 아니라 이거는 또 이 물건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을 가꿀 때에도 현우야 너의 몸은 뭐라고? 뭐라고 하는지 그냥 이러고 잘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임으로써 몸을 잘 가꿔야 된단 말이야. 이쁘게 외모를 가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내 몸을 아끼고 다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율동하는 친구들은 팔다리 다치지 말고 악기하는 친구들은 손가락 다치지 말고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은 입 다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 다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내 몸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성막을 지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성막을 지을 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좀 잘 읽었어요? 하나하나 막 뭐 금, 은, 모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증거계라고 해서 이 증거계는 어떻게 조각목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라 그리고 너네들이 그 외벽을 쌓을 때는 몇 규빗 이 크기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 치수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왜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하나님이 맡은 바답게 맡은 자에게 만들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그 다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없나요? 36장 예,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브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은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막이나 언약궤나 떡상이나 등잔대나 분향단이나 제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분명히 오늘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브살레와 오홀리압을 사용하셨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질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질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그 질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 순종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로 완성되어지고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막 투덜댈 때가 참 많죠. 내 일들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뭔가를 계획했는데 뭔가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그 일들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행하신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의 때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목사님이 고3 때 목사님의 진로를 정할 때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체육교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시도를 못했죠. 그 학원이 비싸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굉장히 절망과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쁨이 올 수도 있어요. 성취가 올 수도 있어요. 이 결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가운데 놓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멈추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아까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함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억지스러운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강권해서 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사용받기 원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혜민아 너 이번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혜민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헬렐레 하면서 네네네 이러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요. 반면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 꾹 닫고 마음 꾹 닫고 나는 돌처럼 있겠다 그러고 있으면은 그 임재가 넘어갈 수가 있는, 이 방법은 알려주면 안 되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활짝 열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하라고 안 해요. 아니요, 프로그램은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만 이렇게 열어놓고 오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나 수련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러고 꾹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곳 가운데서 받으는 애들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의 자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라 그랬다가 또 마지막 하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지도자를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계속 이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성막을 지을 때에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지혜 있는 자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최종 결론은 누구에게 검사를 받나요? 모세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맞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시내산이며 가나안 땅이며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떻게 인도함 받는지 알나요 혹시?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고, 모세가 멈추세요 거기 멈추세요 그러면 멈췄나요? 아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멈춰있으면, 불기둥이 멈춰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진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이동하게 되어지면 이동하고,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구나를 계속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이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진 가운데에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35절입니다. 35절 그 옆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죄인임을 알게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지만,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성막 가운데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한번 제사를 드리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매년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다음 주부터 이야기할 거지만, 그 가져온 제물에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을 번제로 태워서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는 건데, 그 제물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없고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매년 이렇게 담당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불완전한 제물, 그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친히 그 완전하신 분이 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덮어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돼,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시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본질은 죄성 가득한 우리 세오지만 어떻게 돼요? 이 죄인인 세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 세오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없다 칭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목적과 이유인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요. 우리가 꼭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 성막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내주하셔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기회가 닿는다면 이 성막에 있는 기물들,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 성막들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디자인하시고 그 디자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예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딱하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임제 안에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의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명하셨을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의 죄된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랑의 길로 허락하여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습들로 절망하며 낙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담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입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좀 고동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낙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에 믿음으로 격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네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가남 최문아 집사님 가정 중고등부 찬양팀 MT 찬조금 올려드립니다. 이가남 최문아 집사님 가정 중고등부 수련회 찬조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의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명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혼자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심령들 가운데에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 아멘하며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